10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288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하에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석 명절 기간에도 우리들 또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이 시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이 시간이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려진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는 자들마다 주님만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추석 기간 중입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친척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고 계신가요? 이 추석 기간 중에도 이 새벽 예배 거르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텔레비전 프로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 대결을 하고 진 사람은
자기 정체를 가면을 벗고 드러냅니다. 또 이 승리한 사람은 자기 가면을 쓴 채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다음 라운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바라보면 그 복면을 쓰고 노래하는 사람이 누군가 막 추측을 하게 되는데, 복면을 벗고 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드러나며 이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잘했나 라는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아마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나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내 진정한 노래 실력만으로 내가 평가받고 싶다. 즉, 내 정체성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성도 여러분께서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어떤 정체성으로 평가해 주기를 바라시나요? 여러 가지 우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자나 여자, 또는 누구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누구의 자녀, 또는 어떤 회사원, 학생, 어떤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자신의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정체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어떤 정체성으로 여러분이 가장 평가받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평가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교회에서 방침을 내리는 겁니다. 앞으로 뚝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큰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녀라. 가능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라는 게 작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처럼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라 이야기하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정체성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내가 삼성이나 현대라는 대기업, 누구나 부러울 만한 대기업의 사원인데, 거기에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당신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회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에 그 배지를 달고 다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달고 다니시지 않을까요? 내가 의사인데 의사 배지를 달고 다닌다고 하면, 내가 판사, 검사, 변호사인데 그것을 달고 다니라고 한다면 사실 기꺼이 달고 다닐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하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사회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바라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사실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시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최고의 대학교에 다니며 공부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헬라어, 그 당시 세계의 언어였던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영어에 능통했다. 즉 어디를 다녀도 바로 자신이 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어디를 가더라도 그 시민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으로서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한 부와 지혜와 신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의 신분을 가지고 다닌 이후에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졌기에,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기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바울은 이것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다니며 어떤 핍박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데 그 목적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 한 사람의 구원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 의미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 속에는 바로 우리가 과거에 살아가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당연히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거꾸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내를 믿는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살아간다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자녀가 맞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바로 세상 가운데 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바로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알게 되며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숨기지 아니하고 세상이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갑자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무슨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고 우리 정체성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을 따지자면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때가 점점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할 때 보면 주변을 살펴볼 때가 있는데 그 식당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기는 거의 힘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문화를 보수적으로 바라봐서 최소한 10명 중에 1명 이상은 기독교인인데 사실 그 식당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밥을 먹지 않을까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것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때 사실 그 반응들이 별로 유쾌하지 않으리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처럼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은 이상히 여길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바로 오늘 지금 내가 먹는 이 음식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나의 그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삶 속에서 그것이 반복될 때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그 모든 삶을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식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삶을 통해 실제 나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추석기간입니다. 추석기간 중에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가족들은 있지 않겠지만 때론 우리 가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게 되고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신의 갈등 가운데 얘가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화평이 지켜질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삶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온전히 지켜야 될 것은 지키되 또 그 속에서 다른 것을 통해서 가족들과의 그 화평을 지키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3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 모든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살아가라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우리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하나님 백성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때론 그것에 핍박이 오기도 하고 우리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 속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낸 것 같도다. 그러나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이야기가 거짓말을 하거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되 바로 그 속에서 그들과 분쟁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최선의 삶을 보여오며 살았다면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백성의 삶을 드러낸다고 해서 사람들을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 이 삶에 따라간다면 그런 삶을 통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또 지혜롭게 살아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바로 그는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으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추석 기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찌 보면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바로 우리를 통한 예수님이 증거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주의 말씀 앞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늘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참된 정체성을 마음 깊이 새기고 당당히 드러내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을 만날 때에도 사랑과 지혜로 대하며 그러나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선한 행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쓰고 살아가는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그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